나라마다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광복절, 한글날, 특별한 사건이나 업적을 기념하면서 후손 대대에 되새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 기념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하세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다. 네, 기념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무엇이 저장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자존감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남겨놓은 유적이나 문화가 위대할수록 가문이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이죠. 저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문화유산이나 예술이나 또는 뭐 영화나 문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자신들의 과거사까지 조작을 하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비하시키고 일본의 대동아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세레모니, 기념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국가적으로는 전쟁이고 영적으로도 싸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뭐냐면은 교회가 비하당할 것인가, 교회가 기념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잘못하니까 욕을 먹지만 교회가 욕을 먹을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일, 기념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은 교회의 잘못을 조명하고 비하하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요즘 기독교인들은 늘 악당으로 나오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식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작전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IQ가 미국 백인 평균 정도고, 일본이나 한국계 같은 아시아인들보다는 IQ도 낮은데 그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또 세계 경제계를 주름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유달리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위대한 일,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압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기념하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안식일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관련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더 이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비방당하고 부끄러워하고 초라해 한다면, 여러분, 저 일제가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어리석다고 했을 때 스스로 비천하게 쓸모없게 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할수록 교회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만 말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에 주님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를 기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념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여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뒤에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만큼 기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의 행진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처음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를 어느 날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아내와 함께 결단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교회 당회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누군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은 개척을 하기로 지원금을 의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그때부터 예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상가 4층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아이들까지 500명이 바글바글 모인 것도 생각해보면 기적이죠. 1년 만에 독립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그 상가 건물이 1층 150평, 2층 100평, 불과 250평 되는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2,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에 천막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광교의 이 자리에, 이런 놀라운 곳에 이쪽에서 전화가 와서 여기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하는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고, 10년 만에 건축을 하고 입당한 모든 여정은 진정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당하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는 중간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 부흥하고 이음센터를 마련하면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여정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낯선 수지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하시고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주도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재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합니다. 반면에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교회가 마치 무슨 범죄 집단 같은 욕을 먹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이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념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한 개를 세우는 게 아니라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념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열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건너왔던 그 말라있는 강 바닥,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그들이 거쳐야 할 유하게 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곳에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돌은 이제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잠겨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옛 존재는 요단강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례받지 않은 세상과 벗한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되어 죽은 바로 그 백성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지고 온 돌을 길갈에다가 세우죠. 이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땅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기념하고 싶은 것은 큰 건물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주의 백성이 많이 모였는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이 모인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가르치는 교회로, 치유하는 교회로, 전파하는 교회로 달려왔던 우리들의 걸음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념비 중에 강바닥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후손들이 기념비를 보고 묻게 되는 그 기념비는 길갈에 세워진 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애굽과 단절된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코 강물 속에 잠긴 돌들을 후손들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호수의 바닥에는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의 문구에는 이 비석이 보이면 울어라 라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가뭄이 와서 호수의 물이 바짝바짝 말라서 사람들이 그 비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이 호수가 마를 만큼 엄청난 가뭄의 재앙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울하는 것이죠. 만약에 강바닥에 놓여있는 죽어버린 옛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야망과 이기적인 다툼과 정욕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념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섬김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 보면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한쪽으로는 물이 흘러가 버리고 한쪽에는 물이 막 쌓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건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물은 계속 넘실거리고 언제 자기들을 휩쓸려 갈지 모르지만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굳건히 딱 서 있는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200만 명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섬김의 주인공들은 더 사랑의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20년 동안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더 사랑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더 사랑의 교회는 숨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장로님들이 그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세우며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앞장선 강 건너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강을 건너갈 때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온 군인 4만 명이 앞장서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먼저 건너가면 저쪽에서 가나안 족속이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4만 명의 군사가 먼저 건너가서 쫙 진을 치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냐면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유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배받은 땅에 자기의 처자식과 가축과 소유를 다 두고 무기만 들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유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가축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많은 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먼저 유업을 차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상의 유혹을 이긴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러나 믿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성숙하고 힘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많은 교사들, 성가대, 안내위원, 바나바, 새가족 섬김이, 주차봉사, 전도단, 중보기도단, 다문화 선교, 북한 선교, 해외 선교, 이웃사랑 선교회의 수많은 분들, 예손의 예배지원, 카페, 서점봉사, 권사회, 시니어, 그리고 각종 선교회, 동호회, 또 데코부 등등, 또 제가 말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수많은 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요. 20년 전이나 지금은 한결같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인상이 어땠느냐라고 물으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반짝반짝해요. 이런 얘기를 저는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더 사랑의 교회가 여기 있는 이 목사 한 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많은 다음 세대들부터 이 수많은 성도들이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랑 동일한 생각과 열심과 수고를 가진
500여 명의 순장님들이 400여 명의 순장 교사와 리더들이, 그리고 수백 명의 봉사자들이 매주 헌신적으로 섬김의 행렬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기까지 끌어온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인 것이죠. 이것은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가 함께 걸어온 믿음의 자취와 철학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수하는 걸 따라서 기념하는 것은 전수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은 전수하는 것이다. 네, 여기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나중에 후손들이 아빠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기념비를 세우는가? 그것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후손들이 기념비를 보고 뭐냐고 물으면 요단강에 갈라진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그와 더불어 순종할 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 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로 기념한다는 것은 역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수하려면은 정리가 되어져.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창립 20주년이라고 하는 기념일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정리하고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2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한 세레모니 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걸어왔던 우리가 그 모든 스토리를 책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념비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역사를 써왔던 분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주년의 중요한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카페에 역사관을 준비 중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역사를 전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와 목회 철학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사용하신 유산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을 집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로 전수할 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기념비를 통한 스토리텔링인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기념비를 보여줘. 그들이 물어보면은 그렇게 놀랍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스토리를 말해주라는 것이에요. 이호령 박사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럭셔리한 삶이란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많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삶은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집안이 명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토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모험에 순종을 걸어갔을 때에 생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경험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 그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때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전수의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신앙 전수가 최우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념비를 세우래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첫 걸음부터 후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수의 실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1세대만큼 영웅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정복하고 모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정복한,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고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죽으면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선배, 이 선조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1세대들, 이 개척 세대들의 특징 중에 문제가 뭐냐? 첫째로는 기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전수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꽃길만 걸어라. 엘리제 사장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다가 결국은 집안이 다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는 분들도 참 소중하지만 그 부모님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 때에까지 부모님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는 가정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까지 주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야, 교회 가서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넌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왜요?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 토요일에 와가지고 뭐 찬양팀, 중등부 찬양팀 인도하니까 연습한다고 아이들하고 연습하고, 교회 가서 있다가 저녁 때 와서 또 주일에 아침에 일찍 가서 중등부 가고 찬양 인도하고 교사하고 교사 모임하고, 또 오후에 청년부 예배드리고 또 청년부의 조모임 가서 섬기고, 그러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월요일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출근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의 수많은 교사, 섬김이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일주일 내내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하고 씨름을 하면서 섬기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저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얘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건강을 상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청년들한테는
내 신앙의 스토리를 간증하면서 이렇게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아이에게는 야, 그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다가 문득 제 젊은 날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꼭 내가 젊은 날에 주님을 섬기듯 주를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회에 갔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핍박이 두렵고 아버지의 꾸중이 두려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그러다가 결국은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때 저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문득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의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죠. 저도 저의 딸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저대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게 나의 주어진 부름이고, 저의 딸은 저의 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제 몸을 드리고 제 시간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듯이, 저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딸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아이가 힘들까 봐 나는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내가 가진 스토리를 이 아이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신앙 전수에 실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십시오. 저보다 더 멋지게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헌신과 모험의 길을 가는 것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신앙 전수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모험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하나님 앞에 모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올 때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고 함께 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보장이 되시고 그들의 복의 통로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괴테와 톨스토이는 둘 다 위대한 대문호죠. 그런데 괴테와 톨스토이의 차이가 있어요. 집안의 차이가 있는데요. 괴테의 아버지는 재철업을 하면서 명문가를 만들려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괴테에게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서 인재를 만들어 결국은 괴테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괴테 자신은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서 30년 동안 어머니 홀로 사는 이 생가에 4번밖에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테의 아들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서 자기처럼 열심히 훈련을 시켰지만 그 아들은 훌륭하게 되지 못했고 41살의 요조라고 손자 때에는 가문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돈은 있는데 스토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톨스토이는 명문가 백작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어머니가 죽고 9살 때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또 9개월 있다가 할머니가 죽고 톨스토이와 5남매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이 대문호가 되게 한 것은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었다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는 선조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선조들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운명과 그들의 성격,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톨스토이에게 창작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상상의 날개를 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리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긍심이고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헌신을 염려하고 세상적으로 걱정하는
그래서 너 이기적인 사람 돼야 돼. 너 너를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대한 스토리를 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탐욕을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릴 때에 부모님을 보고 여러분의 위대한 스토리를 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십시오. 위대한 스토리의 전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찬양합니다.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기도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음으로써 같이 주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소서. 교회를 자랑하며 그 철학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게 하소서. 또 사랑의 교회와 함께 모든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위대한 스토리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그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20년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